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행, 갈등,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필 스터츠는 우리 내면에는 고통을 뛰어넘을 초월적 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그는 그 힘을 강화하고 작동시키는 5가지 툴을 개발했는데요. 그의 책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에는 이 툴의 개념과 원리와 실천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 속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툴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안과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 통찰력이 담겨 있으며 그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방법이었다. 그 해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 있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이다.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해서 오래된 습관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가짐만으로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을 바꾸려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문제와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툴이다. 이 툴은 우리 존재보다 훨씬 더 큰 세계, 무한한 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어떤 이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영적 세계라고 부른다. 나는 그것을 초월적 세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어떤 이들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한다. 나 또한 어릴 때부터 영적 힘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무신론자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신이 아닌 과학을 믿었고 그들에게 우주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를 강타한 대지진이 나의 믿음을 뒤흔들었다. 그 후 필을 만나 초월적 세계관을 접하며 기존의 신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점차 초월적 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초월적 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흐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진정한 변화는 이 초월적 힘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현대인 대부분은 좀처럼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다. 그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면, 근사한 별장을 장만하면,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면 비로소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다. 물질적 세계가 주는 안정감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홍수로 집을 잃을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돈, 애인, 사회적 위치 등을 얻어야만 평온해질 거라고 믿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결핍감은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설령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쳇바퀴 위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엔 삶의 에너지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당신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과, 다시 말해 모든 에너지의 진정한 원천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힘과 연결되기 위해 결핍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수록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게 되며 이 부정적 에너지는 먹구름처럼 당신 머리 위를 뒤덮는다. 그리고 부정적 에너지는 긍정적 생각을 차단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실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도 이런 먹구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소 걱정하던 문제를 떠올려 보라. 직장, 자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 등 어떤 것이든 괜찮다. 눈을 감고 그 걱정을 떠올리며 반복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제 그 걱정이 만든 내면의 상태를 천천히 들여다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지금 경험한 것이 바로 먹구름이다. 이 먹구름은 긍정적인 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부정적인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걱정을 하면 마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을 통제하기는커녕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야유회가 갑작스러운 비로 취소될 수도 있고 예고 없이 심근경색이 찾아올 수도 있다. 언제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과학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충분히 합당한 결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우주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오로지 내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실제로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면 어떨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먼저 당신의 몸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기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온갖 음식을 소화하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세부적인 작동 원리를 몰라도 이 모든 과정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공기를 주고 삶에 필요한 재료까지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우리를 돕는 수많은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베푸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낌없이 베푸는 우주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나는 우주의 베품에 감사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나는 9살 때 남동생을 희귀암으로 잃었다. 그 후 부모님은 끊임없이 또 다른 불행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14살이 되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 혹시 뇌종양일까 두려웠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견뎠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병은 없었다. 이 경험이 내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 무렵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농구였다. 하지만 경기장까지 가려면 위험하고 낙후된 거리를 지나야 했다. 어두운 골목을 피하려 애썼고 개발된 지역이 보이면 그제야 안도하곤 했다. 병원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그 버스를 탄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위험한 거리를 지나갔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어김없이 들렸고
바람에 실려오는 쓰레기 냄새도 여전했다. 하지만 병원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버스를 다시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풍경과 감각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힘이 내게 다시 이 버스를 탈 기회를, 그리고 남은 삶을 돌려줄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마음속 깊이 차올랐다. 이전에는 그저 버스를 타고 지저분한 거리를 지나간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어떤 강력한 힘이 내게 아낌없이 베풀고 있다고 느껴진 순간이었다. 나는 이 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른다. 비록 짧은 순간 경험했지만 사실 이 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체를 탄생시키며 그 존재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에는 당신도 포함된다. 과거의 생명의 근원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지탱하며 함께하고 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순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순간 더는 혼자가 아니며 불안과 걱정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생명의 근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우리를 돕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과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 근원과 연결되는 방법을 살펴보자. 살다 보면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첫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을 마주할 때가 그 예이다. 이 순간들이 특별한 이유는 삶이 내게 선물을 주었다는 강렬한 감정 때문이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순수한 선물 같은 순간 말이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 근원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아무리 강렬했더라도 그때 느꼈던 감사함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부정적인 감정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현실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삶이 내게 준 선물을 언제나 느끼려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생명의 근원과 늘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감사의 마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이를 위한 툴은 다음과 같다. 1. 당신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라. 특히 평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포함하라. 그것들을 조용히 말로 표현하라. 각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라. 내 시력이 좋아서 감사해. 집에서 언제든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등등. 이렇게 적어도 5가지 이상을 떠올려 보자. 아마 30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자. 2. 감사함이 마음에서 나와 위쪽으로 흘러 올라가는 것을 느껴라. 감사한 일을 말로 표현한 뒤에도 당신 마음에서는 그 따뜻한 감정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3. 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동안 가슴은 한없이 부드럽게 열리고 따뜻한 감각이 퍼진다. 이 상태에서는 거대한 힘, 무한한 베품의 에너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순간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다. 생명의 근원은 모든 생명을 창조한 근원이며 우주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긍정의 힘이다. 우리는 이 툴을 감사의 흐름이라고 부른다. 흐름이라는 말은 무언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방법은 생각이 계속 흘러가도록 자극하며 그 흐름 속에서 감사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가진 무한한 베품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툴을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감사의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려 할 때 즉시 감사의 흐름을 사용하라. 즉,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이 툴을 사용할 때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때마다 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스며들어 우리 마음을 먹구름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 비판, 타인을 쉽게 비난하는 태도, 불평하는 습관 등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의 흐름을 떠올려 보라. 누구나 이 방법을 연습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다스리고 스스로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툴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은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정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할 때, 잠들기 전에 반복해보라. 또한 마음이 산만해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활용해도 좋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릴 때, 커피를 마시며 쉴 때,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줄을 설 때 등 일상 속 어느 순간이든 실천할 수 있다. 마음은 그대로 두면 걱정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이 금세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감사의 툴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물론 처음에는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복잡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서 감사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살아서 감사해. 또한 과거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도 좋다. 좋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해. 이처럼 감사의 대상은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의 창조력조차도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은 이 착각을 깨닫게 하려 애쓴다. 그래서 논리가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즉, 원치 않은 사건이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질병이나 실패를 겪으면 우리는 세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근원과의 관계를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그제야 우리는 역경과 고난 뒤에 숨겨진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우주적 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련이 닥치면 이 사실을 잊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 고통의 의미를 놓쳐버린다. 이럴 때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자신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그 중에는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마치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인다. 삶을 즐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면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다. 그들은 고난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으며 운명에 저항하는 대신 그 앞에서 겸손해진다. 상황이 나빠져도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은 더욱 단단해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빛을 발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빅터 프랭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잘 나와 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 사회적 지위, 가족, 소유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끔찍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가혹한 경험 속에서 의미와
고귀한 목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가 보여준 인간 승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생명의 근원이 언제나 내 삶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 옛 선조들은 이런 상태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말로 표현했다. 성경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대인들은 다윗처럼 생명의 근원을 깊이 경험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가 표현한 평온함, 따뜻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은 우주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힘이며 다른 모든 초월적 힘을 창조한 원천이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그 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생명의 근원이 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삶을 돕고 있다. 그 힘이 준 선물을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지금까지 필 스터츠의 책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정적 생각을 감사로 정화하는 방법 외에도 이 책에는 용기, 포용, 자유, 끈기 등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잠재력을 깨우는 5가지 툴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마음을 다스리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